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의 말씀인 시험은 파도와 같다. 시험은 파도와 같다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는 것만 좋아하지 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과 물놀이를 하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 후에 씻는 것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는 것은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이 바닷가 경치를 보는 것과 저녁 노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바다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넓고 넓은 지평선과 푸른 바닷물, 그리고 파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파도가 없다고 한다면 바닷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이 파도가 있어야 이 진정한 바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치 파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고 작은 파도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작은 굴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높은 파도가 온다고 하였을 때에 그 파도를 지나 항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반대로 그 파도라는 것에 밀려 난파당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던 와중에 예상치 못한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피곤해 지쳐서 잠을 청하고 계셨는데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깨워 이 광풍을 어떻게 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신 후에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신 뒤에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파도가 요동친다 하여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즐겁지 않으며 항상 뭔가에 쫓기는 삶으로 날마다 피곤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2020년에 온 세상과 온 세계를 공포 속으로 떠들게 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이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지난 3월 20일에 세계 153개 국가에 대한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의 기준인 1인당 평균 소득과 개인의 자유, 신뢰, 건강 수명, 사회적 지원, 그리고 마지막인 관용 등의 총 6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결과라고 그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상위권 10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가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핀란드는 2017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세계 1위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국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이 10개국 중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에서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이 한국은 이 153개국 중에서 총 61위권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년보다도 7계단이나 더 후퇴한 순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건강과 기대 수명, 그리고 1인당 GDP 이 두 개 항목 중은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이 관용, 부정부패, 사회적 지원, 이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이러한 4개의 항목 중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 이 두 가지 항목에서는 세계에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 갈등과 차별, 불신이 심하며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기회와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반대로 이 3년 연속 1위의 나라 이 핀란드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지원, 청렴, 이 관용 등이 1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이 행복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행복 순위는 총 몇 번째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들의 삶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모습을 종종 나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이 구약 시대보다도 몇십 배 혹은 몇백 배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을 지을 때마다 의인들과 때때로 선지자들을 그에 맞게, 그의 시기에 맞게 보내심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기도로서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누구를 내보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20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시대가 아닌 2020년을 살고 있는 현재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시험이란 이 지식과 재능, 이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물을 성질이나 또한 기능 따위를 실제로 평가하는 행위를 시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 떠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믿음의 의인들과 같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의 어려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 가운데 어려움, 또한 친구 간의 다툼,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험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답이 빠르게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물질이라는 어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도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하게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이 대학원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학원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이 외가 쪽 먼 친척 누님의 사업 일을 도와드리면서 물질적인 부족함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시점부터 이 내가 원했던 꿈과 비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비전과 그 꿈은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러한 꿈이 있었는데 일적인 부분에서 계속 몰두하다 보니 사역이란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께서는 종종 목사 한 수 안 받니? 라고 물으시면 지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역하는 데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목사 한 수는 나중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1년 졸업하고 2년
3년,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잘 되던 사업이 언젠가 삐끄덩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뀐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던 그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밀려드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이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고 사업이 급격하게 힘들게 되면서 저에게도 큰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어려움을 기도로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워진 저의 물질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잘 돼야 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오니 주님, 이 힘들어진 회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정을 쉽게 바뀌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도 불안했고, 말씀을 읽어도 그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성을 하던 가운데 기도하던 요셉이 처했던 상황이 문득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의 아들에서 이 먼 타국으로 팔려나간 종의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뿌리쳤지만 결국 억울한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전혀 불평불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상황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상황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죄수라는 신분에서 한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 대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요셉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깊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될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난 입술로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였구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함께 됐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음과 행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보다는 이 물질이라는, 사업이라는 도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나는 물질을 더 사랑하였구나 라고 저를 책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개하면서 다시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목사님께 목사 안수 문제로 건의하진 않았지만, 그 시기가 딱 되면서 제가 힘들어진 그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2018년 은혜 가운데에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물질을 사랑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90%를 채워주십니다. 100%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100%를 채움을 얻게 됐을 때에 어떻게 교만하게 될지 하나님은 미리 짐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항상 90%만 채워주시고 그 나머지 10%는 저의 노력으로, 저의 기도로 저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2020년 3월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3월 초까지 정말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했던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행하던 그 시간이 저에겐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휴식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끔씩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요청하셨을 때 말고는 설교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설교의 기회를 통하여서 저를 지금 단련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 시험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 피곤해지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파도나 이 큰 시험과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와 한 배에 탔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직시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시험으로 문제들로 지친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시험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은 한치의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한치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파도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주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보다 불평불만을 일삼아왔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태어나서 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시험을 감당치 못한 채 죄의 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좋아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디 불쌍한 종들의 모습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로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갑옷을 입히시어서 성령의 검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에 대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으로, 우리를 주를 믿는 확신으로 기대와 인내로서 날마다 영적인 삶에서 승리케 하는 우리를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세상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